빌립보서 강의 45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경금 보낸 것에 대하여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천국 은행에 크레딧이 쌓이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헌금에 대한, 특별히 선경금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각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는 모든 걸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돌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offering, sacrifice, offering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구약의 제사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동의하죠. 맞아요.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언젠지 모르는 먼 훗날의 일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오늘 저녁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언젠지 모르는 먼 훗날의 크레딧이에요. 딱 한 번 사용하는 크레딧인데 먼 훗날의 크레딧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인데, 그 제물인데 영적이에요. 이게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보세요.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쳤대요. Abundance of joy.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속에 시달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면 그저 their poverty가 아니라 their extreme poverty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overflowed, 넘치도록 했다. 형편이 넉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증거하는데 beyond their means. 그들의 means, 그들의 그 능력이라는 게,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벌 수 있는 능력 넘어서,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바울이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 이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대요. 4절 보세요. 4절에서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긴 일에 자기들도 참여해 달라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간절히 부탁했대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한테 사정사정했대요. 우리도 섬기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대요. 예.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것이 놀랍게도 천국은행에 크레딧으로 쌓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데 그들의 실제 삶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 His riches,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My God will supply every need of yours.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 부유하심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부유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그리고 in glory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 밖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supply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미가 뭐죠? 바울은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저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즉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다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면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종종 기독교의 무례함, 루드, 무례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너무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천국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현실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함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세계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적인 건강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등도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양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는 이 기독교가 듀얼리티가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제가 좋아하지만 늘 조심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야 됐어요.
진짜 핍박이 심하고 그럴 때 저럴 때 보면 그 찬양 부를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우시면서 그 찬양 불렀어요. 이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면 그분들의 그 결단, 의지가 막 느껴졌어요. 오늘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의 양면성을 꼭 아세요. 영의 축복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축복도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따라서 according to his riches. 그런데 그게요, in glory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의 부유함으로 따라 우리에게 God will supply every need.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게 언밸런스가 되어지면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든지 아니면 너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든지 그러는데 성경은 두 개를 딱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복이 물론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덮어버리는 압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하늘의 축복은 땅을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구분해 놓으시고 그럴 때도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는 예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보시면 주님은 예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달라요. 그래서 물 한 잔을 주어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밥 한 그릇을 주어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때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교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보시면 심판하실 때 언제나 하늘의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심판해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물 한 잔을 주더라도 자기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줘요.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땅의 기준이에요. 땅의 기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만 보지 말고 땅도 봐야 돼요. 즉 하늘도 보고 땅도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말할 때 다시 19절 좀 한번 보여주겠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맨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앞에서 딱 한 번 나와요. 1장 3절.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I thank my God, my God이라고 나왔어요. 이 하나님 누구예요? 1장 3절에서 이미 바울은 1장 3절에서 앞에 1절 2절에서 인사하고 1장 3절부터 시작해 나갈 때 my God이라고 말할 때 그 my God이 누군지 이미 바울은 이미 간직하고 있지만 아직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매맞을 때 다 디펜스 해준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막아주셨어요. 매를 그렇게 맞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에서 끄집어낼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어요. 유라굴레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배는 다 깨지는데 바울이 탄 배만 멀쩡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탄 배가 다 깨졌어요. 바울은 죄수로 묶였고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무시당하고 이랬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도 그 과정을 다 겪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남들 볼 때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다 겪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고, 로마로 오는 도중에서도 유라굴로 폭풍 만나서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멜리데 섬에 가고,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선교금이 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 나간 날지라도, 여러분 276명의 그 사람들이 폭풍을 막 겪을 때 유독 그 똑같이 풍랑을 겪고 똑같이 죽을 것 같고 배가 다 깨져서 널판지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그 섬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내 죽네 이것만 가지고 말할 때 오직 바울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또 바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바울에게 선교금을 보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공급하시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누가 돕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도울까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도울까요? 아니죠. 바울의 하나님이죠. 바울의 하나님이 돕는 거죠. 바울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감동시키시고 끝까지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경검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이 몇 번을 보내려다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묻게요.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 같은 형편이면 말 못합니다. 감옥에 있죠, 죄수죠, 빼맞았죠, 돈 없죠, 사람들이 공격하죠. 지난 보셨잖아요. 돈 없고 경제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고통, 관계의 고통, 상황의 고통, 형편의 고통, 육체적 고통,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통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없다면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 꼴을 좀 보고 자기 상황을 보고 말해야지. 내가 막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나의 하나님 널 도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아멘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만약 하나님 믿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실하게 바울처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저절로 진심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도우면 일론 머스크가 날 돕지 않을까요? 야, 옛날에 빌 게이츠인데 이제 빌 게이츠 예를 들지 않고 일론 머스크를 예를 드네 저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저를 보게 되었을 때 제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가 나의 말에 아멘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막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my God이 아니고 our God이잖아요. our God. 그러니까 my God이라고 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our God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멋진 말이 여기 있어요. 그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our, 또 하나가 father예요.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뭐예요?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복음이 계속된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뭘로 마쳐요? 돈 이야기로 마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돈 이야기로 마쳐요. 물론 선경금입니다만 적용적으로 돈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바울이 말하려 하고 싶어 하십니까? 1장 17절 빌립보서 전체 주제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worth of the gospel of God, Christ.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결국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낸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죠. 바울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도 들은 예화인데요. 저도 들은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화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대개 이제 어른들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길거리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얼른 가가지고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119죠. 전화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보호자한테 전화하고서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119로 연락하고 해서 살려준 그 아이를 좀 꼭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찾아서 만났어요. 할머니가 칭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6학년짜리한테 얘야 너 소원 있니? 네 있어요. 뭐니?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소원은 하나예요. 뭔데? 예배당 건축이요. 6학년짜리.
그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니? 그랬더니 애가 30억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기도했을 것이고 분명히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닌 분이었을 거예요. 신실하게 가정 예배 속에서 교회 기도 계속했겠죠. 여러분, 그 할머니가 30억을 줬어요. 예배당 건축해서. 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가정에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있다면,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뭐 장로 권사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보통 가정이었다면 6학년짜리가 있으면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도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빨리 결혼했으면 요 나이 때라고. 근데 아이가 할머니한테 너 소원 있니? 네. 뭔데? 딱 하나 있어요. 뭔데? 예배당 건축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돈 이야기로 헌금입니다. 심도 있게 아주 깊이 다룬 이유가 있죠.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돈 때문에 신앙 무너지고 예배를 떠났습니까? 근데 빌립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 가 있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다른 교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기억하신 것 때문에 자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1, 22절에요. 오늘 보면 21,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각각 문안하라. 그리고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너에게 문안하고. 아마 디모데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 다음에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게 굉장히, 누군가에 대하여 학자들끼리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누구냐면 앞에 1장에서 나왔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군인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죠. 바울은 가뒀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그 증거. 그래서 빌립보서가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A, B, A 다시 이런 구조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축도예요.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45번을 이렇게 마칩니다. 다시 한번 1장 27절을 주목해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 태도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물질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